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지금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거든. 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이거든요. 마지막 프리칭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는 일보 직전에 프리칭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지식적으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탁한다겠어. 프리스. 내가 부탁한다는 거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라는 거요. 그러는데 마음이 갑하고 심령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만이 믿음이 컨티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고 기도했다고 웃싸서 할렐루야 불라불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시험에 들어 금방. 그래서 냄비가 금방 뜨거워지지만은 그게 금방 식어지거든요. 무쇠덩어리는 달굴 때는 힘이 들어도 아주 그거는 나중에 불이 달가오르면 못 만져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자야야만이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금 4주년이 됐는데 4주년이면 이제 겨우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저귀 떼고 조금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나이에요. 이제 그래서 필라 장로교회가 영종도에 들판에 호흡벌판에 세워져 있을 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동네방네 난리를 치잖아. 그런 것처럼 버스교회 생기니까 동네 영종도에 동네방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버스가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신학교 했다가 자기가 강도 살아간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 교회냐 이거요. 저기 빌딩에다 렌트 얻어갖고 교회를 하라는 거요. 큰 교회 다니는 여기 영종도에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학 공부하고 강도 살아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여기 딱 들어오는 십자가 이렇게 써져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 교회냐는 거요. 저 사무실 빌딩 얻어갖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모로 취하기 때문에 교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들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가 그때 당시 처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텐트 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안 되거든. 바람이 불면. 그래서 텐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수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동역자들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집을. 천막 짓는 거를. 32절 보십시다. 33절 보십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사람한테 금이나 은이나 돈 주라고 안 했다. 이거 구걸하지 않았다. 신세지지 않았다는 거요. 우리 필야 장로교회 김정수 목사나 조이수 선교사 구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은 자꾸 저 사람이 돈 있어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헌금할까. 이거는 잘못된 거요. 말씀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또 자 34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역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 손으로 일했다는 거요. 노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 저희도 개척교회를 3년 이상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미국에서 갖다 쓴 것도 한계가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거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내가 무슨 놈의 서울시청 가장 중심부 심장부에 10번 출구에 누가 무슨 놈의 레스토랑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로 개척 사명 힘듭니다. 너 안 했어.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오면 만나게 해주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람들 만나려면 레스토랑에 가야지 커피숍에 가야지 돈 들어가. 그런데 나는 정말로 특별한 체질이어서 양들한테 신세 안 줘요. 안 얻어먹어요. 왜? 예수님이 들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축사해서 먹이고 나누고 12광기가 남았다겠어요. 예수님 어디 가서 뭐 얻어먹었다는 소리 없더라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헬신대로 양들한테 신세 지지 않고 밥 얻어먹으려고 안 해. 그래서 그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맛있는 거 사람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목사님 뭐 사드릴게요 그런 소리 안 하게 먹을 것 있는 장소를 하나 주시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장 중심부 심장부 시청 10번 출구에서 120m밖에 안 돼. 역세권이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은이나 금이나 우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거요.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노동을 해서 같이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자 35절 보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니까요. 나눔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얻어본 거 신세졌다고 자꾸 부담가. 근데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종들도 당연히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간증인데요. 미국에서요 10년도 넘게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교회가 처음에는 많이 안 모였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신학교 와가지고 웨스트미드 신학교 찾아와갖고 김종수사라는 사람을 만나겠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 와갖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야장창 교회를 신학교를 찾아오니까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청년부 담당 사역을 했어요. 그러는데 진짜 동포교회는 100명만 넘는 대형 교회예요. 동포들이 적으니까 근데 153명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가 펜실베니아에서 몇 년 살았죠? 15년 이상 살았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샀어. 제가 다 선물했어. 하다못해 여기 한국에 명동에서 목회할 때 또 오셨어. 그래 내가 명동 칼국수 사드렸어. 근데 처음으로 한번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봤어. 처음으로. 왜냐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명동 칼국수 사드니까 자기가 커피는 한 잔 사겠다 하더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도 당연히 주의 정도를 얻어먹는 걸로 아주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뭐 의복 먹을 거 뭐 하지 않았다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종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필라 장로교회 개척교회라고 사람들이 돈 들어간다고 개척교회 아유 힘들어 도망가요 넌 너에 의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마음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항상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노동을 했다고 하잖아. 수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힘들어갖고 직장 이루고 힘들어서 시험에 들어갖고 코가 빠져갖고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라 그러면 싫어해. 시험 들어갖고 가불더라고. 지가 뭔데 너가 되어라겠냐 이거요. 우리 목사님 박사 석박사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어도 너가 6개월 했다니까요. 가니까 현금 착착 95,000원씩 받아갖고 5,000원어치 과일 사가지고 찬양하면서 집에 오더라고. 그런데 날마다 못 다녀. 체력이 한개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루하고 한 달 쉬고 하루하고 두 달 쉬고 에브리데이 업무가 아니요 사실은. 그러니까 6개월이 걸렸지.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나가더라고. 체력이 단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힘들어갖고 직장 잃어가지고 어용부용 뭐 내가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용돈을 차비 줬어요. 일주일 쓸고. 그러면 그런 갖고 그냥 한탕 먹어불어. 그러면 돈 묻잖아. 그러면은 원달라도 교회 헌금 못하지. 그러는데 너가 되어라 했더니 삐쳐가고 교회 떠나보더라고. 지가 뭔데 나한테 너가 되어라 했냐요. 나는 대학교 나와 석박사, 석사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는 박사에도 너가 되었다니까. 된다니까는요. 가방끈이 긴다고 안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요. 밑바닥까지 가봐야 되는 거요.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현장 경험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레스토랑 어디 가서 내가 주방에서 일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내가 주방에서 주방장하고 신부름하고 웨이터 외출해서 다 하는 거야. 다 해야 돼. 전처럼 우리 필라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막노동을 안 하는 방향이 좋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막노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근데 육이 피곤하면 기도줄이 조금 적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주 토요일날은 아주 전념해가지고 어디 안 다니고 기도에만 하고 주일 성수 하려고 예를 써가지고 세상에 그런 좋은 장소에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 다 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쉬라고 했잖아 주님이. 쉬어야 되는 거요. 맨날 세븐데 일한다고 해서 폭풍 써가지고 돈 벌어주면 360일 일하면 재벌 되어버리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든든하게 세워주시사.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야 돼.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든든한 일꾼들이 생겨야 되거든. 저 일산에 든든한 교회 장양의 목사님 저거 30년 넘게 지인 관계인데 든든한 교회요. 말대로 될지다요. 우리 필라 장로교회는 뭐냐?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한국말로 번역은. 그래서 형제들이 많아. 할렐루야. 형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달라진다니까. 형제 사랑의 교회. 필라델피아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모르면 모르잖아. 뭔 소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전할 때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 보고 어용부용 기도만 해갖고 와 내가 했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환상을 봤다고 위험해 상당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나는 매일 말씀 보라는 얘기가 제가 아주 그냥 푸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령의 거룩함, 말씀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기업, 물질의 기업, 자녀의 기업, 이 세상을 이기는 기업. 기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믿음의 유산의 기업,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업, 축복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제 충성하고 있다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갖고 천천히 오고 있다니까. 주방경, 외출했어, 뭐 청소부, 설거지 다 해. 접시 닦기도 없어요. 요즘에 갖고 우리 목사님 접시 2개 닦다가 깨물어. 그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는 미국 서적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했는데 리틀 포울드라는 목사님이 서아프리카에 이제 신방을 방문을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거기 가서 프랑스 선교사님을 만났어. 선교지를 가니까 선교사님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만나잖아. 그래갖고 밤새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과 자기 바디가드 성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행 중에.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10년간 안식년도 없이 주야장창 주야장창 이러면서 개척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 산지에 쓰레기장 풀 뽑다가 지쳐버려. 그거 도고 청소하고 10년간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갑자기 여행 중에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잘난 척 하고요. 톡 튀어나와가지고 불쑥 튀어나와서 그러면 선교사님
10년 동안 취하장정 안식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냐 딱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답을 하냐, 2명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2명 10년 동안. 그러니까 충격받지. 자기네들도 놀라불어 하고, 그러면 뭐하러 10년 동안 여기서 2명 구원시켰는데 2명 했는데 뭐도 그가 있냐고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성질냈을 거야. 2명으로도 하면 네가 뭐야 했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 뭐라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믿는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필라 장로교에 누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종도에 가라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유 가면 되지. 근데 이 선교사님 안 가고 10년간을 2명 구원했다고 하니까 얼척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2명밖에 못했냐고 난리치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는 소리가, 주님이 있으라. 주님이 길을 안 열어주고 주님이 나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나라 할 때까지 나는 여기 있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길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요. 내가 아무리 열라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요. 물론 가면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저주와 곤고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던 거요. 그러니까 이 피로 목사님이 이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포도 목사님 자기 나라에 가고 나중에 책을 썼어. 이분의 간증을 쓴 거요. 뭐에? 참 진실한 순종자를 나는 만났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영혼 구원을 2명을, 수백 명이 지나갔지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남은 자의 축복은 2명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 세례받고요, 집사직분 받고 다 큰 교회로 넌너에 했어요. 저희 필라 장로교회도. 뭐 저기 올라오는 거 250부라고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250부만 그럼 우리 교회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무슨 상산 꼭대기 영암 올축산도 아니잖아요. 설악산도 아니잖아요. 250부만 오는데도 그거 싫다고 딱 교회 안 다니려고 지팡이 짚더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못 다니겠다는 거지. 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 무릎이 아파갖고 못 다니겠다고 떠나더라고. 권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고 다 떠나버렸잖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이 다 판쳐보고 끝나보면 못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10년 동안에 수없는 사람이 지나갔지만 구원의 역사가 2명이라도 일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이 있으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필라 장로교에 4년 동안에 엄청난 사람이 왔다 갔어요. 구경꾼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는 하나 뭐 책을 썼는데 충성된 종을 나는 보았다. 할렐루야. 충성된 종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요, 노아에게 배를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했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는가요. 아브라함이 아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니까 순종했잖아요. 시험에 들었지만 그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우리들은 조금만 자존심 걷는 얘기하면 속에서 쓴뿌리가 나고 지가 뭔데 옳은 소리에.
다른 교회 다닐라 그래. 딱 안 해. 바른 소리 하면. 근데 저는 바른 소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보기에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우상 숭배한 그 기질이 나오고 와 그냥 주의종 말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들을 흘려보고 가까운 거야. 그게 바른 소리 하니까 자기도 인격적으로 못 얻어본다 이거요.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준다 이거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였다 이거요. 세상의 것은 필요가 없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고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한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흰옷을 입고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 정결케 해야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기업을 받는 믿음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안수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자기는 무사선 못 온다는 거요. 나는 안 된다는 거요. 우리 목사님도 썸타임 그 기질이 나와요. 안 된다는 방향이 많이 나와. 왜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줄.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저 밑에 나오면은 저녁에는 불이 다 십자가가 붙이는 지금 그 LED 십자가를 붙였어요. 그거 붙이는 날 딱 다음 날 저 물을 잘라보더라고. 사단의 역사요 그것이. 그런데 물 없어도 살아. 인자 물 들고 오면 되잖아. 있는 대로 그냥 충성하는 거요. 물 없으니까 물도 안 나오고 친구도 안 하니 먹을 것도 없는데 나는 가. 그 육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면 저거 순종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창수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든요. 믿음도 걷고 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하나는 교회에다 걸쳐갖고 걸치기 믿음을 생활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필라 장로교회 남은 자의 축복은 온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모세가 우상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니까 명령했으니까 바위뚜룩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안수하고 하나님이 그와 능력을 줬어.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저희는 힘 안 들어요. 단지 육체적으로 실망하죠. 사람이니까. 눈물 나오죠. 눈물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진짜 힘들어.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린다가 떠나가는 성도들한테 내가 바른 소리에서 미안하다 한다니 이미 마음이 떠서 떠나는 사람을 붙잡은 터간들 있게 되자고요. 상처받았다고 건수를 잡고 상처받았고 원망시비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리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순종이 제사보다가 나아가겠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순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순종은 사망. 간단해요.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불순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게 딱 두 가지로 차이밖에 없다니 큰 차이가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마찬가지 가정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나면은 곧 끝날 것 같아. 이혼 이부 직전에 놓여 있는 거요. 그러나 한 사람이 굽혀서 그래 excuse me
내가 something problem이 있다. 갔다네.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 했잖아. 칼로 물베기다 이거요. 근데 서로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은 이 요즘에는 잘나갔고 그냥 무조건 이혼해버려. 무조건. 그런데 성경에는 주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의 은혜는 누구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여호수아, 다윗 얼마나 순종의 사람입니까? 잘못을 얘기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사울왕 자기가 잘났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제거시켰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주에 발람 보세요. 모세한테 얼마나 방황해가지고 땅이 벌어져서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불순종의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빌랑 장로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온달라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정군천사 동원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영원 구원의 방주, 말씀의 방주, 진리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든든하게 말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며 이 생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